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대를 지키시고 또 주일을 성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은 시편 중의 시편이요, 시편의 백미로 꼽히는 유명한 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애송한 시일런지도 모릅니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가장 달콤한 시이며 시편의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천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백의의 천사가 아니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이런 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작고 부드러운 기틀을 갖고 수줍어하며 모호하게 노래하지만 낭낭한 기쁨으로 온 세상의 창공을 채우는 시편의 나이팅게일 새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출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목가적인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잔잔하면서도 굳건한 신뢰를 담은 심정으로 노래함으로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시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 간의 절대적 신뢰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노라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 선한 목자와 양떼들의 평화롭고 서정적인 이미지가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러한 친근하고도 아름다운 이미지 속에 평화와 풍요, 그리고 종말론적 승리와 구원이라는 원대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깊고도 정겨운 공감을 자아내며 동서고금에 걸쳐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호와를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여 양자 간의 친밀하고도 절대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을 꼽으라면 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몸집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겁이 많고 뿔도 없고 그리고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은 물론 잘 뛰지도 못하고 어느 것 하나 공격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한 동물의 대명사가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 가요 중에 나는 순한 양이 되어서 뭐 그런 노래 가사가 혹시 생각납니까? 그래서 양에겐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실상은 양보다 연약한 동물이 하나 있으니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더 약하지요. 양이 먹을 게 없어서 목매달아 죽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고민하다가 목을 매달기도 하고요, 갈등하다가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는 약한 존재이지요. 성장의 측면을 볼까요? 손은 한 돌 돼야 걷잖아요. 손은 태어나서. 그렇죠? 그날로 비척비척 걷기 시작해요. 제가 개를 많이 길러봤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개가 처음에 나서 똥 싸잖아요. 그럼 어미가 어떡할까? 먹어요. 여기 새끼가 이뻐서 똥 먹은 사람 손들어. 없어요. 없어. 막 10마리씩 나면요, 젖을 얼마나 빠는지 막 뼈가 앙상하게 홀쭉해져요.
그리고 자라면서는요 너무 젖을 빨면 막 거기가 이렇게 헐어요. 너무 이가 나면서 무니까. 그때쯤은 이제 막 피해 다니기도 하고요. 어느 때가 되면 젖을 먹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래도 쫓아오는 놈은 목덜미를 물어서 던져버려요. 이제 독립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몇 년쯤 붙어 살까요? 요새는 보통 40년쯤 붙어 살죠. 예,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시집 갔는데 가서 김치 담가주고 애 봐주고 인대상하고 전부 뼈 부러지고 이러는 게 손주 2명만 보면 완전히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 사람과 양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양은 목자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합니다. 양은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의지하고 절대 순종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은 천지간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여 주권자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을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일평생 살아가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통령 잘 뽑으면 부족함이 없죠. 어떨 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늘 부족한 상태가 우리를 지배하지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풀이 부족해요. 양을 혹시 목장에 가서 가까이 보신 분들은 정말 멀리 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가까이 보면 어때요? 더럽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자세히 관찰하니까요, 한 번도 얼굴을 보고 싶은데 드는 법이 없어요. 머리를.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풀 뜯으려고 코를 쳐박고 다녀요. 그 메마른 땅이니까 물이 없어요. 건기에는요 하루 종일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우물을 냇가에 가서 깊이 팝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어서 먹이는 거죠. 힘이 없어요. 혼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곁을 떨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 더 길눈이 어두워요. 혼자 우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이 걱정하다 목매 자살했다 이런 건 없어요. 양식을 걱정하는 건 누구의 몫이지요? 목자의 몫이에요.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길 험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초장 나오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잠자고 건강 생명 전부를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1절로 3절 시작. 시편 23편을 신뢰의 노래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심하고 양식을 걱정하고 물을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모든 부족과 결핍과 가난과 시련과 역경이 모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족해서 죽는 것보다는 지레 걱정하다가 죽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 본토는 하와이 빼놓고 저 본토는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유럽과 일본과의 전선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전선에서 전쟁하다 죽은 병사의 수보다 본토에서 걱정하다가 뒤진 사람이 더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족해서 오는 걱정, 그런 걸 다 맡기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인생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55장 1절 시작. 이 세상에서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실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자 삼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가? 한번 염려하지 말라. 노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등을 땅에 붙여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등을 땅에 붙였다, 이게 뭐냐 하면 아팠다, 병들었다, 병 속에 누웠다, 그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등을 땅에 붙이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병들고 아파 있을 때가 하나님을 목자 삼을 절호의 찬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 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달릴 때 목자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아파 보십시오. 누워 보십시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묘해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양을 자꾸만 늑대에게 빼앗기고 여우에게 빼앗기고 병들어 죽고 그러면 원주인이 목자의 월급을 감하거나 쫓아내잖아요. 저건 목자 자격이 없어. 전 B급이야 C급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명예를 걸고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자꾸만 양을 잃어버리면 한마디로 뭐가 팔릴까? 쪽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다. 이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목자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다양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지요.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문재인이 앞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반기문 씨가 치고 올라오지만 저게 반을 넘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철수 씨는 왜 이렇게 영희하고 놀지 여기 와서 못 따라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재명 씨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으세요. 그럼 누가 대통령 되든지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100세 시대가 두렵잖아요. 홀로 남는 것이 두렵잖아요. 질병이 두렵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철학적으로 존재의 불안과 영원성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존재하는 것이 불안해요. 영원과의 단절이 불안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두려움에서 예수 믿으면 해방받는 거지요.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4절 시작. 연약한 양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늑대가 있고 여우가 나오고 독사와 전갈이 수시로 나타나죠.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의 골짜기, 사울의 분노의 골짜기, 10년 피난의 골짜기, 블레셋으로 망명의 골짜기, 밧세바와의 불륜의 골짜기,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수많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적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환난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주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저 후방 제일 좋은 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군 생활에 무용담이 없어요. 공비를 잡았다든지 간첩 잡고 헬리콥터 타고 여기다 그냥 태국 무공훈장 달고 휴가 오고 이런 거 없어요. 해병대한테 그냥 얻어 터지고 진해에서 했기 때문에 해병대가 쭉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병 전우회를 만든 거예요. 하여간 편한 군대 생활이었는데 내무반에서 그렇게 때렸어요. 34개월 보름했는데 28개월 동안 맞았어요. 정말 단련됐어요. 단련받아서 28개월 만에 드디어 육군병장 5대 장성의 하나로 등극해가지고 전부 이제 펠대상만 남았어. 그런데 군종이다. 한 대도 못 때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다시 가고 싶어. 다시. 근데 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 하면 1년에 한 차례 유격 훈련을 다녀와야 됩니다. 자기 부대가 아니라 창원 39사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팍 바뀌어야 돼요. 이 도르래 타고 하강 그러면 쫙 떠내려가니 물속에 팍 처박히는 거, 뭐 이 산속에 줄을 매려놓고 유격하고 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합을 얼마나 정신 차리라고 주는지 기합하다 뒤지겠어. 근데 이런 걸 하는데요, 저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닌데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옛날에 컸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산이 막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러니까 유격 그러면 옆에 있던 조교가 훈련 잘 받네, 너 나와, 너 오늘 낮 면제,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누워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장에서 훈련 잘 받는다고 유격장에 신화를 남겼다, 이 소문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안 가도 되는데, 야 너 잘하지? 또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3번 다 찾아먹고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유격훈련과 같은 그런 비상 상황이 항상 닥치게 마련입니다. 이때 예수 믿지 않는 병사들은요 막 고민이 되니까 아침부터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요 건방지게 어디 술 먹고 왔냐고 그냥 두드려 맞고요 기합 받아요. 저는 군종이니까 술 못 먹잖아요.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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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이놈이 죽일 놈이네 이래가지고 살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건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비상 상황이 믿음 쓸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고요, 호경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경기가 나타납니다. 잔잔한 호수가 지나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젊어서 미국에 있는 인디언을 선교하러 떠납니다.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집채만한 풍랑이 덮치며 사흘간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댕글댕글 구르고 이젠 선교는 뭐고 난 죽었다고 지금 막 선창을 기고 있는데 드디어 갈 때가 되니까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천사들이 날 데리러 오나 보다. 그리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선창에서 들려요. 그래서 엉금엉금 갔더니 일단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환한 얼굴로 찬송을 둘러앉아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도대체 지비들은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18세기 체코 모라비아 지방에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독일로 피난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예수의 모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한 평화주의자들이고 경건주의자들인데요, 선교지에 갈 때 자신의 관을 짜가지고 갈 만큼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인디언 선교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가 모라비안이 생각나서 그 공동체를 찾아가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영국의 각성운동이에요. 그로 인하여 감리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을 진정 목자 삼은 모라비아는 평안하게 찬송할 수 있었고, 진정 목자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대굴대굴 굴르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작은 시련을 크게 확대해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 더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이게 다윗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골리앗도 물리치고 풍랑도 물러가고 경제적 시련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 시작.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외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대적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의학은 발달하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환자는 더 늘어나고 불치병은 늘어갑니다. 수명은 더 늘어가는데 복용하는 약의 가지수는 더 많아집니다.
암은 왜 그리 많고 우울증은 왜 그리 많고 요즘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공황장애라는 것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가 시편 23편이지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볼 또르니에는 그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좋은 약을 처방했어요. 그 약을 아침에 2알, 낮에 2알, 저녁에 2알을 먹이게 했더니 그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는 임상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은 시편 23편이었어요. 하루 6번 그 시를 암송하게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찾더라, 그런 말이에요. 5절로 6절 시작. 양이 가는 길에는 양을 노리는 맹수가 숲속에 눈을 번쩍거리고 있지요. 목자와 조금만 떨어져도 맹수의 밥이 됩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목자가 나타나 맹수를 때려잡고 양을 구하지요. 그 상황을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되찾은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요. 상처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여호와를 목자 삼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팔레스틴의 풍습에 보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다 향 좋은 기름을 부어줬대요. 바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한 뜻이지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온 사방에 일어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6절에 보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계속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기원으로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썼다고 보는데요, 지나간 일생 동안 여러 가지 피해와 실망, 숱한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욱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의 요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장려하시고 온갖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먹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찬란한 태양이 동토올 것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석양이 비껴가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집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까? 2년마다 전세를 올리고 전세값 올려달라고 하는 압박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본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음에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요, 참 좋으신 목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폭풍도 환난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